다윗과 새 용사, 다윗과 새 용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헤브론의 왕에서 유다 지파의 왕에서 온 지파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 그 바로 직후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 기록된 블레셋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은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후에 치른 첫 번째 전쟁이며 왕권 전환기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장소를 오늘 본문은 르비딤 골짜기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르비딤 골짜기는 장대한 자들의 구릉이라는 뜻으로 베들레헴 곁에 있던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좁고 가파른 골짜기가 아니라 고지대와 고지대 사이에, 즉 보다 낮은 곳으로 넓은 평야이며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중 한 곳이었습니다. 13절은 본문의 시점을 곡식을 벨 때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때가 바로 추수할 때가 도래한 때이고 늘 그랬던 블레셋이 이 곡식을 약탈하러 올라왔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지금 베들레헴을 거점으로 하여서 르비딤에 진쳤다라고 하는 것은 추수할 곡식을 약탈하러 온 것이며 동시에 온 지파의 왕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다윗을 흔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다윗은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나님께 여쭙고 허락을 받아서 오늘 그의 요새가 되는 아둘람 굴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베들레헴을 바라보던 때 문득 그 성문 곁에 우물물을 떠올렸어요. 그 물 한 잔에 대한 그리움을 혼자 읊조리고 있었을 때, 내가 그 물을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 물이 참 그립구나라고 혼자 읊조리고 있을 때 마침 그 다윗을 만나러 왔던 새 용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성문 곁 우물물을 떠온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극도의 긴장과 집중을 요하는 때임을 생각해 볼 때 마주하고 있는 그 고향의 우물물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고단하고 예민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지요. 오래도록 떠나 있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향수에 젖어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이 그렇게 귀한가?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아직 목동일 때, 베들레헴에 머물렀을 때 그의 생활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은요, 목동 다윗에게 언제나 기쁨과 시원함을 주었습니다. 양들을 데리고 성읍을 나설 때에는 넉넉한 식수가 되어 주었고요, 그 들을 다니면서 양들을 먹이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 여정 속에 쌓여있는 여독을 풀어주고 고생의 흔적을 시원하게 씻어주는 물이 바로 이 우물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 고향의 우물물을 그리워했던 다윗과 그 소원을 위해 달려간 이 세 용사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세 용사는 참된 충성심을 보여주었습니다. 16절의 전반절입니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용사는 다윗이 혼자 읊조리고 있는 그 몇 마디를 듣고 즉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 돌파하고 지나가서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돌파하고 지나가서의 원어적인 구조를 보면 시간적으로 다윗의 말이 끝난 시점과 그리고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간 시점이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다윗이 내가 이렇게 마시고 싶구나라고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이 세 장수는 지체하지 않고 그 길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고증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일의 난이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리고 르바임 골짜기는 4km 이내의 거리에 인접해 있어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즉 단숨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하지만 이런 거리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베들레헴에 진치고 있는 블레셋
수비대입니다. 블레셋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국가로 철기가 일찍이 발달한 국가였고요. 그리고 문화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더구나 그런 앞서가는 문명과 기술을 가지고 전쟁에 매우 능한 군대였지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늘 약탈하고 긴장의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능력은 블레셋과 능히 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자력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대상이 바로 블레셋이었어요.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새 용사는 단신으로 그 수비대를 돌파하여 우물물을 길어왔습니다. 싸움이 능한 자들이 지키고 있는 거점에 단신으로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다윗도 인정하는 바예요. 다윗이 그렇게 떠온 물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목숨이 담긴 피와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지요. 이 물엔 어려운 여건과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왕을 향한 충성심으로 적진을 돌파한 새 장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보일 수 없는 충성심이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충성심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누구나 흉내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이런 충성심을 우리가 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충성심을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이 충성심엔 모범적인 리더십이 있습니다. 새 용사가 다윗을 보필하듯이 새 용사를 보필하는 군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30인의 용사들, 오늘 23장에는 30인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곁에서 전쟁을 훌륭히 수행했던 장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 새 용사를 보필하는 군사들이 있었을 거예요. 새 용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그 곁에서 그들을 보필하는 군사들이 저도 가겠습니다라고 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위험한 적진으로 들어가면서 부하들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덕이 없는 장수는 부하들을 희생시키고 그 공로를 가로채는데 새 용사는 이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우물물은 블레셋 군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군수물자였습니다. 물은 다른 군사 물자들과는 달리 현지에 가서 확보해야 하는 군사 물자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더 신경을 써서 방비했겠지요. 그만큼 저항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곳을 뚫고 들어가서 한 잔의 물을 떠온 것이에요. 그만큼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부하들의 희생을 줄이고자 단신으로 달려간 것이 오늘 새 용사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 충성심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새 용사의 행동은 한편으로는 무척 무모해 보입니다.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다시피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살아온 것이 용하다라고 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지금 다윗의 요구는 전쟁을 앞둔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요구입니다. 물론 너희들 나를 위해서 물을 떠와라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한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왕으로서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부담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이들에게 이와 같은 결단을 이끌어냈겠습니까? 새 용사가 이렇게 급히 준비하여 달려가 우물물을 떠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을까요?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므로 이건 곧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내가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기 왕권에 있어서 다윗은 요나단의 최대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의 목숨보다 다윗을 더 귀히 여기며 사랑했습니다. 새 용사는 바로 이런 신앙으로 충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새 용사가 보여주고 있는 충성심은 세상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충성심입니다. 그러나 이는 막연한 충성심이 아니라 참 신앙인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지금 새 용사의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 용사가 보여준 모범적 리더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던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새 용사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갖추어야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움받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충성의 모본을 보여주는 이 용사와 같이 우리 남부가족들도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 그토록 원하던 우물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말씀하지요. 그 물을 그리워했으나 마실 수 없는 것은 전쟁을 앞둔 지금 자신의 경솔한 언행으로 인해 용사들의 생명을 잃게 할 뻔한 이 일이 마치 지극히 이기적이고 포악한 세상 속의 군주들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 물을 새 용사의 피와 같다라고 언급하며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분별한 행동에 대한 회개와 새 용사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 물을, 가장 원했던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새 용사를 그 전장 가운데서 지켜주셨기에 감사하며 온전히 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사랑과 충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을 가져다 주었을 때 다윗이 그래, 내가 기다리던 물이다 그러고 그 물을 그 자리에서 마셨더라면 자신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새 용사, 그 새 용사는 그래, 내가 참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뿌듯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끝이겠죠. 하지만 다윗은 이 물이 더 값진 의미를 갖도록 우물물로, 그 생명이 담긴 우물물로, 자신이 그렇게 갈급했던 그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주군을 향한 새 용사의 충성심과 부하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다윗의 이런 이야기가 지금 그 아둘람 굴, 그들의 요새에 함께 주둔 중인 병사들에게 전해졌을 때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이제 감당해야 될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동시에 앞서 새 용사가 보여준 모범적인 리더십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지금 이 대목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을 부어드리며 다시는 사사로이 부하들을 사지로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번역된 문맥 그대로 이해하자면 다윗이 자신의 의도로 결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어 번역본을 보면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체적인 행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 물을 드리도록 결단케 하여 온 백성 앞에서 군왕의 덕을 갖추도록 하신 여호와의 섭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다윗이 민망하고 또 아까워서 이걸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드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윗의 마음으로 드린 것처럼 보여지지만 원문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결단시키사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왕으로 세워가고 계심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손길입니다. 이 손길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세워주실 때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본문 속 다윗을 보며 진정한 리더십은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부하들의 수고와 충성을 알고 아끼는 사랑이 더해질 때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금 깨닫습니다. 리더십은 규모나 기술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진솔함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다윗의 리더십은 성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다윗의 리더십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함께하는 그룹 가운데 소외된 자가 없도록 늘 낮은 자리에 머무시며 그들을 살피셨습니다. 작은 자가 가져온 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사회 속에서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적이 있었지요. 사회 속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들로 가득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선한 영향력을 나누던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요? 그룹의 리더이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이 보여준 회개와 사랑은 여전히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때로 다윗이 실수했던 오늘 본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보여준 회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때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사회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바른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정직한 삶으로 본이 될 때 성도의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의 리더십을 본받아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남부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새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속 다윗과 새 용사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보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 한 걸음 더 나아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를 꿈꿔봅니다. 여러분, 다윗과 새 용사의 관계는 누가 먼저 했느냐, 누가 먼저 더 먼저 수고했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윗이 앞서 참된 리더십을 보여주었기에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새 용사가 수많은 전쟁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했기에 다윗은 새 용사를 더욱 아끼고 사랑했지요. 여러분, 이 새 용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지요? 첫 번째 용사는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며 요압의 아우인 아비세라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길 때부터 줄곧 그 곁을 지켰으며 십광야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나아갈 때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먼저 나섰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용사는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시므이가 처형당하는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잖아요. 그때 그 시므이를 죽였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압살롬과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도 끝까지 다윗 편에 섰던 사람이지요. 솔로몬 시대에는 군 사령관까지 그 자리가 높아져 갔습니다. 세 번째 용사는 무명의 용사입니다. 성경에 남겨진 기록만으로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다윗 앞에서는 앞서 보았던 두 사람, 대단했던 두 사람, 아비새와 브나야처럼 충성되다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다윗 앞에서 그렇게 인정받았기에 오늘 이 새 용사 가운데 기록되었지요. 세상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인정받았다라는 사실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시작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지요. 또 주님께서 맡긴 사명을 우리는 매일매일 또 매주 예배드리면서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높아질 때도 있지만 이름 석자의 흔적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적인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낙심이 될 때 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이 세 번째 용사를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름 외에는 바람에 날리는 티끌과 같이 허공에 사라진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충성된 이름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다른 이들보다 상급이 적은 것 같아 서운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존귀한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이름 석자를 남기지 못하여도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부가족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세 용사를 사랑하고 아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영광을 뒤로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랑과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속 세 용사들처럼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님 곁에 머무르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됩시다. 그 시대를 살며 본이 되는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또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은혜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보다 어찌 더 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보이신 다윗과 세 용사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며 우리 남부가족들도 예수님의 세 용사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속 세 용사는 참된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다윗은 진정한 사랑과 리더십으로 부하들을 이끌었습니다. 다윗과 세 용사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오늘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될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며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제52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준비하고 있지요. 오늘은 줌으로 한번 접속도 해봤고 또 밖에다가 기도 제목도 써내고 같이 릴레이 기도를 하겠다라고 이름도 여러분 적으셨을 거예요. 저는 이 50차 중에 한 6번, 7번 했을까요?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기는 몰라도 50차가 넘는 총진군을 해오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만큼 힘든 상황에 놓인 적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말씀을 나누며 총진군을 앞둔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윗과 세 용사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세 용사의 관계를 묵상하며 다가올 52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서 위기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남부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과 그의 수하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갖출 그 신앙의 자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 속 세 용사와 같이 말씀 가운데 기민하게 반응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제52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준비하며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다윗과 세 용사를 통해 보이신 모습, 그 모습을 우리도 꿈꿔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남부교회가 지체 없이 순종하며 충성된 본을 보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이룬 우리 모두 다윗과 세 용사 같은 관계로 세워주셔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매일매일 지켜가길 원합니다.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52차 새벽기도 총진군을 준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